네, 오늘은 잠언 25장인데 잠언서 구조가 총 3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25장부터 29장까지 이게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을 한번 접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추가된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누가 추가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가 그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추가.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은 뭐 우리가 이제 르무엘의 잠언 또 누굽니까? 그 잠언 두 사람의 잠언이 거기에 두 개가 이렇게 나중에 섞여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맨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무튼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추가된 솔로몬의 잠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주제는 적당히, 적절히 해라 이런 교훈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일을 매사 지혜롭게 하되 적당히, 적절히 해라는 그런 뭐 우리로 말하자면 중용을 지켜라 이런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2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 그리고 왕의 일은 그것을 훤히 밝히는 것, 살펴서 밝히는 것.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신의 영역은 항상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넓어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의지와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는 묘사는 바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왕의 영화, 그건 이를 살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이 왕은 우리 모두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로서이다. 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인간의 존귀함은 다 각자가 다 왕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왕처럼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나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진정한 통치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지도자 혹은 지혜로운 지도력. 누구나 다 왕의 위치에 서 있고 누구나 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지도자가 할 일은 그것을 감추는 게 일이 아니라 이걸 아주 투명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리는 것. 그게 지도자의 어떤 역할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은 이제 3절의 말씀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또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그 밑에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지도자의 마음을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계속 자기의 어떤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라 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 빛을 밝혀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혀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 창고를 맡은 그런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맡아 기록한 사람들마다 하늘 창고를 맡은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밝히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 선지자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고, 왕도 그런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주 투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말씀 그대로 왕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막 프랜카드를 걸고 또 막 어떤 교재를 만들고 또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교육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계속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래서 헤아리고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지도자의 역할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뭐 벽에도 써붙이고 또 뭐 십계명도 써붙이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분명하고 투명하게, 몰라서 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신앙을 심어야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얼마나 불안불안한지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불안불안한데 뭐 저러다가 큰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형상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마음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닐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자라고 척박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계속된 고통만이 따를 뿐이다라는 걸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바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는 계속 나발을 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잔소리에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진리를 분명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바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이 세종시 세롬동에도 바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뭔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신성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뭔가 제어도 되고 절제도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이 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다라는 것도 부모는 그런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도자, 통치자가 있다라는 건 그런 중요한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면 의로 왕위가 견고해지리라. 잠언서나 전도서나 다 왕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나 혹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으리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재로 썼다는 거예요. 교재. 지도 교재로. 그래서 어떤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 혹은 앞으로 이제 왕의 신하가 돼서 관리가 될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키게 된다면 세상에는 어떤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을 때는 좀 그게 깨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 알면서도 대놓고 그걸 어긋장을 놓고 어그러진 길로 굽은 길로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마치 은에 때가 끼면 무슨 은혜나 금이나 녹이나 시커멓게 이렇게 변질되면 그거 다 닦아내듯이 옛날 우리는 녹 같은 것도 녹그릇도 닦아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야 광이 나고 빛이 나고 예쁜 것처럼 이 악한 자를 이렇게 관리해서 고쳐내든지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따라오게 되면 잘 닦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왕위가 견고히 선다는 건 바로 그런 지도력이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력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적당히 잘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된 입장에서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지 마라. 스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 앞에서 내가 지도자보다 더 똑똑한 채를 하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그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냐고 내려오라고 내가 하면 더 잘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그 미움만 받습니다. 당장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 내가 하면 잘하느냐 똑같아요. 사람들 말 안 듣기 똑같고 지도력이 잘 안 먹혀. 말 그대로예요. 나는 막 밝히 말하고 분명하게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 요만큼 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못 들은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인지 아마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를 봐도 알 거예요. 왜 막판에 가서 바위를 후드러 팼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막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따라주고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나가면 몇몇 사람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못 들은 채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도력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저만치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투명하게 알기 쉽게 말해야 돼요. 알려야 된다고. 그래야 저 밑바닥까지 다 지도력이 미쳐서 그 지도력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꾸 거만하게 굴고 지도력을 자꾸 위협하고 또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나서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끌어내리게 됩니다. 끌어내려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잔치 자리에 가든 상석에 앉지 마라.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거기 앉아있나?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저 밑으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끌어내려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일 하지 마라. 겸손해라. 처음에 아유 왜 여기 계십니까? 이런 분이 여기 계실 수는 없죠. 위로 올라오시지요. 하면 얼마나 더 높임을 존귀함을 받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씀의 핵심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만함을 말하는 거고 오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태도를 가져야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도력 한번 현명하게 해서 적당히 적절히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서둘러서 다투지 마라. 적절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둘러서 내가 뭔가 다투다 보면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거 가지고 따지게 되면 욕먹게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내가 난처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급한 성격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단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급한 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나면 바로바로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욕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섣불리, 우리가 보통 섣부르다고 하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뭔가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나서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워져라. 지혜로워져라. 그다음 다툼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8절부터 15절까지 얘기는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이 다툼도 다투는 자리에 급하게 나가서 다투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 막 이랬다며 하면서 막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욕먹고 내가 안 왔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이제 핑계나 변명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웃과 다툴 때 말 조심해라. 다툴 때도 변론만 해라. 변론만.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라. 거기서 더 이상 과장하고 축소하는 건 그건 진실치 못한 것으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툴 때는 딱 내가 한 것은 했다고 그러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고 변론만 하라는 거예요. 괜히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이제는 이게 둘만의 문제가 이제 막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막 남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굳이 어떤 그런 것이 내가 그 말을 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안 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그러더라 하면서 누가 그랬다고 내가 그놈 뭐 하면서 막 이제는 그
그 사람을 욕보이거나 불신하게 만들 수 있는 막 말들을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악평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악평.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딱 그래요. 8에서 10절의 말씀에 결국은 욕먹고 악평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까 두렵다라고 지금 이 잠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아주 참 정직한 사람, 또 명예로운 그런 이름, 그 명예 자체가 이름에 대한 거니까 저 사람 하면 정말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겠고, 악명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평가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것도 좋지만 그런 용감함은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지 그걸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도 해야 됩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대로 막 가만 내던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11절에 그건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귀하다. 너무 예쁘고 귀하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 슬기로운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무라더라도 악평을 듣는 그런 나무람이 아니라 나무라더라도 슬기롭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을 듣는 사람의 귀에 그게 금고리 같은 거예요. 귀하게 듣는다 이거예요. 따끔하게 말을 해더라도 그 말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명이 높을 수 없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마저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뭐 동물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내가 너 가서 이것 좀 가서 전달해라 라고 했을 때 아주 그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내는 사람은 그걸 시킨 사람한테 아주 시원한 말, 시원스럽게 그 마음을 시원스럽게 한다. 그걸 은유적으로 추순날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고되게 일하고 막 땀이 뻘뻘 나는데 그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그냥 더위가 싹 가시고 그런 시원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적당히 적절히 경우에 합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거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자랑하는 거, 거짓 자랑하지 마라. 비 없는 구름 같다. 부도수표 같다. 우리 요즘 쓰는 말로는 부도수표 같다. 비 없는 구름 같다. 옛날부터 포쟁이 말은 막 거창하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 없는 구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지킬 수 있는 말만 하고 분명하게 또 말을 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조급하게 서둘러서 막 말로 다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참아라. 그러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부드러운 혀가 오히려 사람의 모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더 많은 퍼센트가 부드러운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 것이. 그러나 아주 그 악한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가 왜 있느냐? 그 악한 몇몇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어떤 앞에 뭐 방망이처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방망이처럼, 막 화살처럼, 막 칼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보편적인 언어 생활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적당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되 부드럽게 하고 말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잘 듣는다라는 말도 돼요. 잘 듣는다. 막 말하고 싶은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해도 참고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끝까지 잘 들어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말을 해야 실수가 없는 법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악명 높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도 이제 적당히 적절히 해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데, 자, 꿀도 앞에는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꿀이 달콤하고 정말 너무 맛있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꿀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교훈이었어요. 근데 이 꿀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달콤한 것은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너무 이걸 많이 먹으면 해롭다. 그래서 이 적당히의 이 교훈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하면 토한다.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토한다. 오히려 손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것도 너무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하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미움받는다.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 거짓말하는 것은 아주 해롭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방망이, 칼, 화살, 아주 날카로운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진실되게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둘러대더라도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진실하고, 내가 뭐 진실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라는 게 가장 당당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고 바르면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거짓되지 않다. 나는 항상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근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 말하고 저렇게 둘러 말하는 것도 썩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적절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해야 돼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 그 부러진 이유, 위골된 발과 같다. 정말 진실돼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딱 맞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느낌을, 이런 경험을 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걸요. 믿었는데 또 의지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 어이없음. 어이없다는 말이 이가 부러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골된, 그냥 정말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적절치 못한 게 뭐냐,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거. 좀 마음 상해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한다는 건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추운 날에 옷 뺏긴 것과 같아요. 그걸 얼마나 이게 적절치 못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소다에 식초를 부은 같다라고 했는데, 소다에다 식초를 제가 안 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뜻은 상처에다가 이 산성분 부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어떤 적절치 못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상처에다가 식초 붓는 것 같다. 이런 일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행하는 것, 이웃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이 더 적절하다. 이게 더 적절하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다,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빗대어서 말할 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교훈을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고, 뭐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뭐 이런 교훈이 선으로 대하면 이길 수 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가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더 유익한 거예요. 나한테 더 이로운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지지 말고, 그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걸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것 같이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참소라는 말은 이제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고발. 여러분들도 이제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 기타 등등이 있으면은 가서 죄송하다, 혹은 또 다친 데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진짜 사람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가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다, 법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거나 이런 것은 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인생사에 뭐 자녀 문제가 됐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법정에서 해결하자, 법정으로 와라,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적절히 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게 인간사의 묘미인데, 요즘 뭐 위에 사람을 보든 밑에 사람을 보든 제 주위에 보면은 다 법대로 하려고 그렇게 소송들을 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봐요. 내가 지켜보면 둘 다 좋은 꼴을 못 봐요. 시간 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에너지 낭비하지,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는 겁니까?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시간은 좀 가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은유적으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말은 앞에서 잠언서와 같이 똑같은 교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맨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목마른 사람의 냉수와 같다. 앞에서도 충성된 신하, 충성된 사자가 추수 때 얼음 냉수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별들이 막 와서 막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자랑하러 저한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거라든지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 적절치 못하다. 항상 적당히 적절치 못한 경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지 않아야 돼. 죽어도 목에 가리도록 목이 떨어져도 분명히 의를 지켜서 이겨야 빛이 되고 귀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굴하게 굴면 그 적절치가 못합니다. 우물이나 샘이 완전히 똥물로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잘해도 남들이 다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자기 영예를 구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아유, 제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내 마음 욕망을 잘 다스리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 말, 언어를 잘 다스려서 적절히, 적절히 사용하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주 명예롭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도하고 다스려 주셔서 적당히, 적절히,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일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